이사야서에는 4번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 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은 이래야 돼, 종은 저래야 돼, 삐리리 해야 돼 라고 섣불리 적용하려 하는, 적용시키려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며 첫 단추를 올바르게 꿰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땅이 경배하고 온 만물이 찬양해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종의 길을 닮아가고 싶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겨우 7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간명하고 짧은 이 7절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이 녹아 있습니다. 압축된 거죠. 이 7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소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사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그의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은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온 열방임을 알려줍니다. 열방 중에 있는 한 사람, 시대를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도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영의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집어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는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주 예수는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름을 아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주를 통치하신,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의 한 여인 마리아의 태중이라고 하는 작은 아기 집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종의 선택,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진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부르심을 확신하려면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증거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이 많은가 싶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5장 3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에만 해도 무려 13번의 보내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전체를 볼 때는 무려 39번을 보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보냈다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이 모자라서 이 말을 해가지고 자기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말씀 절대 아니다, 1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3, 제차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저희들도 보냄을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도는 보냄받을 존재란 것을 각성시키기 위함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 때, 그 생각이 선명할 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가끔 직분을 세우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도 직분자들을 세울 겁니다. 교회는 다락방장님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가 카운슬에서 통과해서, 또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여러분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택하신 종이 사명,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갈고 닦는 것은 예리함과 정확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예리한 칼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은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날이 워낙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칼로 사람의 몸을 쪼개죠. 수술하죠. 가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양날선 칼날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의 은밀한 부분까지, 죄악까지 주님은 말씀으로 수술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환자들을 살려내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이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처의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많은 자연현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쌍둥이 칼이 있어요? 잘 들죠? 칼은 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화살은 예리한 것은 쏘기 위해서 예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칼을 칼집에 꽂아준다네요. 그 예리한 화살통을, 그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죠. 왜 그러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메시아를 보호하시고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주님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이 예수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여러 번의 설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궁지에 몰릴 때가 참 많은데 항상 예수님은 그 길에서, 그 상황에서 모면하시고 피해가시고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 이는 여호와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 그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주 예수님은, 메시아는 보호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보호와 숨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자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상황까지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겨 주셨어요.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래주머니를 넘어가면서 이 16호에서 갈지자를 얼마나 많이, 막 그 옆에 차마 한 대 지나갔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그 얘기만 했는데 그 온 16호에 그냥 타이어 터진 거, 그 다음에 막 미션이 거기에 마스 오일하고 그 칠갑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지키시고 숨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에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장차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그의 이름에서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시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열방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택해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수시개로 쓰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그들 이방인을 끔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큰 킹덤 퍼스펙티브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겁니다. 정반대니까. 그렇게 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실패했지만 이제 내가 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미션, 선교, 그분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말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직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돌아오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은 땅 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4절 말씀 전반부를 읽다가 보면 좀 말씀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당황스러워야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4절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며 파워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좀 당황해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제가 심히 당황스러운 것은 마땅히 읽어줘야 될 분이 안 읽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심히 당황스러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하였도다.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하시는 분도 읽는데 한국인들이 안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읽어요. 영이 자고 있으면 말씀을 못 읽어요. 귀찮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는 설교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피해 가고 싶어요. 빨리 4절 안 하고 5절로 가서 빨리 은혜의 보따리를 풀고 말씀을 끝내고 싶을 때도 그런 유혹도 있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무리에 걸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 어떻게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다, 공연히 했다, 괜히 내가 힘쏟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다우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절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제게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주님의 노출된, 주님의 솔직한 탄식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다 sympathize with, 다 느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신 거죠. 이사야 53장은 이사야는 이런 주님을 두고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라 하셨어요. 여기 질고가 뭐죠? 병에 걸려서 겪는 괴로움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병에 걸려서 아프면 참 본인도 힘들지만 지켜서 가까이 침상 지킬 때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눅진눅진하고 끝이 없고 얼마나 짜증 나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질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가까이 가는데 주님이 당한 질고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겪지 않아도 되는 분이 주님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약함을 다 온몸으로 겪으시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종인 내가 상함받기를 원했다는 그 하나님의 원함 때문에, 그걸 아니까 철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질고를 차원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께로 다가가서 그분 앞에 가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새벽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Unto His hands, 그분의 손 속으로, 그분의 두 팔 속으로 I commit my spirit, 나는 내 영혼을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힘이 좀 모자라니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어떤 소극적인 위탁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은 전능이신데, 그분은 만병을 죽이는
만병을 살려내고 죽음을 죽일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당신의 두 손에 허락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없었으면 요즘 한 몇 주간을 참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눅진하고 아주 칙칙하고 아주 쪽팔리고 도망치고 싶고 막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을 다 위탁하고 전적으로 surrender, 항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주는 우리 주님이 그랬는데 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 좀 꿀꿀하고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탄식 속에서, 그분이 당하신 혹독한 고난과 비웃음과 배반과 그 실망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발견하는 거죠. 그 7절을 보더라도 주님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라네요. 사람의 조롱거리라네요. 시름 부린 바 되셨다네요.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자꾸 제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아픔을 당하신 것이.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사람이 침을 뱉었는데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에 그 침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라 했죠. 사람이 참 악해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데 말이죠, 그 땅에 있던 헤롯, 분봉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에 상당히 파워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그런데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노예 취급,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저와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줄 것만 거절하는 그 무리를 보고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말이죠, 거기서 머물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러나 yet, but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패배감에 젖어 있지만 않으시고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잠시 그랬지만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수술되고,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예수의 벌떡 일어나심이 이식수술되는 아침 되고 싶은 거죠. 그분은 늘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힘으로 삼으시고 의연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4절 후반부에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성도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 confidence, boldness in Christ by the Holy Spirit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천대 받으시던 여호와의 종 주 예수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49장 7절에 보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네요. 고관들이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을 열방 가운데 높이, 오늘 찬양팀에 above all, name above all 그렇게 올리셨던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힘차게 읽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제 우리 턴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적용 몇 가지를 붙들기로 합니다. 첫째, 우리가 여호와의 주님의 그 참 신실한 성도로 종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피로 부르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는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뿐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의에 변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예리한 칼날, 그 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주저앉게 만들고, 입은 하나인데 이 입으로 내뱉는 말 때문에 가까운 사람, 가족,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주저앉게 만들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입술로도 내 입술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담아주고 싶어서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칼을 뽑아 들고 있다는 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 공동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be aware,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죠. 성도는 사탄을 대적을 이기도록, 싸우도록, 맞서도록, 맞짱 뜨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여러분의 커리어로, 여러분의 샐러리로, 여러분의 직업으로, 여러분 전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투박한데 수술이 되겠어요? 정확하고 예리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무장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 이 팬데믹 중에서도 누구에게 소명을 두겠어요? 누구에게 기대를 걸겠어요? 그것은요,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말씀의 칼이 아주 날카롭고 샤프닝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정말 그것을 구사해내며 살아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를 잘 베는 목수들은요, 나무 베는 사람들은 계속 나무를 도끼로 찢기만 하지 않고 적당한 시간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가는 거죠. 예배 시간이 샤프닝하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에서 샤프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말씀의 칼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살아가 여러분을 키핑, 무장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이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끼리니까. 막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막 성경 공부 주세요, 성경 공부 주세요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인업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 주세요 그거는 어디 뭐 K-팝에 나간 거예요? 뭐예요? 아니, 목사인 저도 제법 신앙물이 튕긴 저도 평신도 분들이 하는 모임에 가면 제가요, 평가회 같은 데 가면 제가 꼭 받아 적고 은혜가 너무 되거든요. 성경 공부는 험벌이에요. 그런데 사인업을 안 하셔요.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오픈 안 할까 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공부 우리 같이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막상 했던 거,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다 알면 우리 다 천국 갔죠. 꼭 사인업 하나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뿐 아니에요.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기세요. 지금 주를 섬길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지금 여러분은 가장 젊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가장 건강한 때, 다음은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좀 감각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가 되면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거 아닐까요? 주님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를 위해 무장되는 특별히 말씀으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제를 시작. 우리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낙담과 좌절을 다 아뢰십시오. A.W. 토즈 목사님 이런 글을 썼어요. 사탄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를 미워한다. 어느 정도 미워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다음으로 미워한다. 왜 이토록 미워할까?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는 복음의 일꾼은 마귀에게 자주 당혹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의 통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최고의 논리 전략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장차 도래할 그의 멸망을 자꾸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마귀 사탄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함정과 덕과 지뢰를 놓을 뿐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독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여버리면 재미없거든요. 다만 뭘 하냐 하면 낙심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고 시간 죽이게 만들고 기쁨 얻게 만들고, 죽이지를 않아요.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뭔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따라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감정 따라 그렇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낙심은 마귀의 전유물인데요, 복음의 일꾼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면 낙심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다락방장님도 1년, 2년, 3년이 돼도 우리 다락방 식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도 주를 바라보지만 낙심했을 때도 우리의 낙담과 좌절을 가지고 정말 내가 괜히 수고했다, 내가 괜히 사인업했다, 내가 이제 이 부스에 안 들어오는 건데 내가 교회에 왜 사인업을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이랬더니 와서 보니까 일하는데 꼭 일하다가 서로 얘기 주고받아가지고 내 안 할 건데 괜히 했다 그러면서 막 그래 안 할 걸 그랬지 그러면서 또 길게 지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실패, 허탈함, 그 감정에 눌러 앉아서
계속 자리를 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탕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는 잠시 있는 거고, 그 다음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팍 벌떡 당장 다시 일어나서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우리의 괴로움을 다하시는 주님께 가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낙담, 좌절, 기분 나쁨, 상처받은 걸 다 아뢰면서 주를 위해 일어설 줄 아는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쓰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어요. We are all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자가 더 잘 도와주는 거예요. 상처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주에 부부싸움 했더라도 계속 사세요. 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난주에 막 상처받고 그래서 막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면 괜찮아요. 사세요. 천국 가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은 괴로움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내가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를 위해 다시 말할 건 말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일어날 수 있는 온누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 재충전, 그리고 자기 소명을 확인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머무셨던 우리 주님이 자꾸 묵상되었어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손 그늘은요, 단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만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손 그늘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사랑을 확인하는 열애의 자리, 뜨거운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좌절의 순간마다, 거절당하는 순간마다 주 예수님은, 메시아 종 그분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용기와 담력을 얻었던 장소였어요. 소명을 감당할 넉넉할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당신의 손 그늘을 찾고 있는 모든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오십시오. 그분에게 기도하면 필요한 힘, 필요한 지혜, 필요한 미드텀 페이퍼의 띵, 모든 지혜들을 주님이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 그늘 하니까 제가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전능자의 그늘인데요. 그 사실은 짐 엘리어트의 그 생을 기록한 Shadow of Almighty 그 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The Journey of Jim Elliot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서 보면 훔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분의 이 주님 사랑한 글들을 읽어보다 보면, 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참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계시고 타주에 있고 또 대학을 가고 이러면 이 책을 꼭 한번 선물해 주시면, 사준다고 다 읽느냐? 절대 안 읽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는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모았던 그 정기 글이 이건데요, 그냥 팍팍 좀 꽃꽂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휘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거든요. 28살 젊은 나이에 애매존에 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남자들은 무조건 죽이는 걸 알면서도 찾아갔던 아우카 부족
거기에 찾아간 사람이잖아요. 복음 한 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그런 인재가 괜히 가서 죽은 것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라고 했지만, 그의 아내는 사역을 이어가죠.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매를 맺었는데, 거룩한 낭비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차선으로 중요한 것들을 낭비하는 사람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엇의 글을 중간적으로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아들로서 희생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곧 천국에 가든지 그 외에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미래인가.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자기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 시편을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식은 화살, 화살은 쏘라고 있는 것. 힘센 기도의 팔을로 활시를 힘껏 당겨서 화살들을 다 쏘아서 보내십시오. 부모의 화살 전부를 곧바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 적진으로 쏘아 보내세요. 쏘아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남자를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참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주 예수를 영접한 아우카 추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어둠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엇에 있어서 전능자의 그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피난처 의미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전능자의 그늘은요, 그의 삶의 길이가 짧았든지 길었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하나님 그 안에 살아있는 자로 규명하잖아요. 전능자의 그늘은 뭐냐?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속에서도,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사람이 막 죽어가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뭐냐?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 전능자의 그늘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 꼭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이 자리에서 쉼과 안식과 회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자리는 내 부르심의 소명이 회복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잠시 머물러 계시지만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적용 찬송이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 2절이 이렇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걸 제대로 보면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 그늘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나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 그 자리가 십자가 그늘의 자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나고 설레이는 자리 아닌가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늘, 하나님의 손 그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락방 교인들이 다락방장 훈련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진짜 잘하는 게 없고 금요일 날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질해서 기도하는 거, 11시 12시 되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다락방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했어요. 아, 우리 교회 다락방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해요. 권사님들이 요일을 정해서 계속 전도 나가세요. 청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프로치해요. 또 우리 교회 이 샌앤토니오 지역에 한인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연세가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 너무 많아요. 그냥 낚시, 골프, 고돌이, 어쨌든 인생을 사셔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치매 방지도 되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아파트 마다마다에서 전도를 해서 누가 오실 거라고, 어쩌면 두 분 올 수 있다고 목사가 그걸 보면서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지난주에 모임을 하는데 딱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여러 분이 붙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라이드를 하고 또 가셔서 친구분들과 재미있게 노시라고 이렇게 음식도 싸주시고,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도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늘 고작해야 내 기도, 고작해야 내 가족, 그래서 고작해야 돈 다 사라질 건데, 다 똥될 건데, 필요하지만 내 것.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이유는 이제 나 그만 보고 다른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정말 지금은 아이베스트 영혼들을 생각하고 열방을 꿈꾸면서 기도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내 다락방 친구들 챙기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의 피를 주고 여러분을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죠.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냥 늘 기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그냥 최근에 저의
목회의 모토가 된 부분인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롯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 속에 예수님만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